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13번째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NH 여행사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얼마 전 이 여행사가 진행했던 패키지 상품이 있었는데요, 그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 후기와 평점이 아주 좋아서 벌써 이 여행사의 다음 상품이 기대된다라고, 출시하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신청하겠다는 분들도 여럿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 여행사의 특징은 대표가 직접 여행 코스를 짜고 식당과 숙박까지 다 섭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여행 가이드가 돼서 동행하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때론 가끔 여행사 가이드들이 쓸데없는 농담이나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행 참여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가이드는 아주 지혜로워서 필요 적절한 만큼만 이야기하고, 참여자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딱 입을 닫고 시기에 따라서 상황을 조절해서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지난 상품에 참여한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숙박과 식사를 하면 여행사가 손해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인건비가 들지 않고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NH 여행사는 오직 그 여행에 참여하는 분들의 행복과 기쁨, 그분들이 아름답고 좋은 그 여행의 추억만 남기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NH 여행사의 대표는 목사 안수증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충만함까지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또 농협 여행사 찾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현입니다, 남현. 언젠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패키지 여행이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쇼핑하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함께했던 여행객들이 그 쇼핑하는 곳에서 많이 사지 않자 그때부터 이 가이드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게 해준 이유가 이 쇼핑을 많이 해달라는, 그래서 이 가이드와 여행사가 좀 이 커미션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친절과 호의적 행동에는 다 그만의 이유나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그 말과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 그리고 바울, 이들은 각기 다른 저마다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을 암살할 계획도 실패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총독 앞에서 그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 잘하는 변호사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어떤 사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변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변호사 더둘로는 유대의 법도 잘 알고 있고 로마의 법도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언변가였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저 종교적인 문제만 언급하면 되었지만, 이제 이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서는 로마법과 그 모든 절차를 잘 알아야지만 했기에, 게다가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실정법을 어긴 사실도 없어서 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뛰어난 언변으로 그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야지만 되었기에 이 변호사를
대동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 나름대로는 일종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변호사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꼭 말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짜 존경해서 그렇게 하는 표현인지 그저 관용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로 이 변호사의 말은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과 아부입니다. 당신 벨릭스 총독 덕분에 우리가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 속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 총독을 풍자하는 시에서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도둑들을 제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 도둑들에게 뇌물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게 소환이 되어서 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아첨이라는 겁니다. 지금 더둘로는 이렇게 총독 벨릭스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태평을 누리게 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이 바울이 총독께서 주신 그 태평을 깨트리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는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처음 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이유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랬었던 그 고발이 이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표현은 가장 심한 욕,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도와 그 말을 통해서 아주 이 사회 가운데 치명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비난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바울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는 말 그대로 분쟁과 폭동, 반란을 말합니다. 이 바울을 정치적, 반사회적 선동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신경 쓰이는 죄가 없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총독 벨릭스는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 아주 엄한 중벌인 십자가 형벌에 처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로마의 통치에 저항을 하는 그 평화를 위협하는 자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떠들썩함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떠들썩함, 즉 정치적 폭동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소동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단지 유대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적 집단이지만, 도당이라고 하면 이 로마의 통치 체제에 저항하는 집단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이러한 교묘한 표현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요,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 반대 집단으로 그렇게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나사렛은 당시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기에 이 로마인들 자신들이 처형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들이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폭동을 일으킬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더둘로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는 이것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목이었지만, 여러분, 이는 로마 법정에서는 다룰 수 있는 죄목이 아닌 그저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이 더둘로는 제일 끝에 아주 간단하게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후에 자신들의 이 억지 주장이 탄로나게 되면 오히려 판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잡았다라는 말도 거짓된, 왜곡된 진술이었지만, 마치 자신들이 현행범으로 바울을 잡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바울에게 죄가 있다, 유죄다라는 것을 총독에게 각인시켜서 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그러한 계산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처형하려는 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를 지키려는 그런 그럴싸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질서와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통 그 마음과 생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체제와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실에 눈 감고 진실을 왜곡하고 온갖 가머니설과 아첨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의명분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한 기업이 이 공익적 대의인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판매한 판매액의 일정액을 사회에 기부해서 공익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연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카드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983년도에 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1센트, 카드를 새롭게 신규 발급하게 되면 1달러를 자유의 여신상 복원기금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무려 170만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카드의 사용량이 27%가 증가하게 되었고 신규 가입자는 45%나 증가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략이 대의명분 마케팅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화장지 회사가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문구로 그 매출액의 일부를 다시 나무 심기 사업에 기부하는 대의명분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러한 공익을 내세워서 소비자들의 환심을 사고서는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다가 들통이 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 탄소 중립 자동차를 홍보하면서 뒤로는 배출가스 인증을 조작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의명분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중성입니다. 지금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속에 있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벨릭스, 그들의 모든 말이 끝나자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총독 벨릭스의 반응을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 이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로마법을 어긴 정치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차이 때문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 천부장의 말을 듣고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저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천부장 루시아는 23장 26절 이하에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며 보낸 그 편지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그 의견을 먼저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후에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총독은 이제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도 막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그냥 모양으로만 지금 바울을 구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은 벨릭스가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부른 진짜 이유, 바울을 부른 실제적 이유를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자신의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되는 이 바울에게서 자신이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기대 가운데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를 들은 벨릭스는 아마 바울의 수중에 큰 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마음과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독 벨릭스의 주된 목적,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하지 않고 미뤘던 이유를 본문 27절, 성경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후임인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까지 그 바울을 구금해 두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비난이나 반감을 사지 않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려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신변 안전이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그러한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내 권력을 유지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총독 벨릭스의 목적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변론의 기회를 준 총독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변론의 시작을 10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이 성내에서 어느 누구와 언쟁하거나 내가 군중을 선동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유대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까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실제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바울의 핵심된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5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삶의 목적과 그 삶 속에서의 관심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관심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것,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급이 그의 목적이 되고 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사가 없었던 기간 동안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관심은 오직 그들을 이을 후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이삭만 바라보면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만을 향해 있던 그 아브라함의 관심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 목사님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유한한 대상에 집중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유한한 대상에 집중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즉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편안함과 같은 그 유한한 것에 두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추구하는 것에서 우상을 만든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궁극적 관심이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우상을 그 마음에 들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것만 나에게 채워지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달란트,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무엇에 쏟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관심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에게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인지요?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총독 벨릭스의 궁극적 관심은 순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심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저 하늘 소망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